요즘 참 교회 안에 편찮으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고 또 위로를 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또 생각나게 하셔서 예전에도 한번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또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점점 더 많은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뭐 대형 교회건 또 뭐 소형 교회건 가릴 것 없이 교회마다 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교세도 너무 확 줄어버렸고요. 상대적으로 캐톨릭이 더 많이 요즘은 숫자가 더 불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 아들한테 꼭 그거를 넘겨줘야 하는지 그렇게 막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세습의 문제. 그렇게 세습을 하려는 게 어떤 그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목사가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전용을 하고 또 성적인 일탈을 일으키고요. 또 성도들의 몰상식하고 무례하고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런 모습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TV나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비춰지면 참 많이 속상하고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참 읽다가 마음이 너무 상한 책 중에 하나가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책 제목이 그럽니다. 무례한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친절하지 못하고 무례하고 사회에 나가서 몰상식한 행동들을 그냥 아무렇지나 않게 하고 또 갑질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고 이런 모습들이 뭐 이렇게 TV나 뉴스 또 신문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는 기사들이 나가면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하게 어디 가서 목사란 말을 참 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가뜩이나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교회가 더욱 망가진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어서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분노하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기독교는 그들을 불신의 세력이라고 대응하여 말하면서 정죄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불신의 세력들,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불신의 세력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분노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마을에 교회가 뭐 한두 개, 동네 교회가 뭐 한두 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서너 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다니시면은 교회 안 다니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존경의 표를 표하고 인사하고 예를 갖추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고요. 점점 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무엇이 이토록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닮지 못했다라는 것 외에는 사실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우리 주님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닮으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항상 긍휼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긍휼함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빈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노라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는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너무나도 빈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향해 분노하는 사람들은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비난을 퍼부어대고 누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정없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죄라고 여기는 것을 누군가가 행하거나 비슷하게 접근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난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진리를 보수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또한 그것이 보수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요즘은 교회 아니건 교회 밖이건 모두에게서 요한복음 8장에서 등장하는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맹렬히 분노하던 사람들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 조금만 저기 하면 너무 분노해가지고 이 폭주하며 제어가 안 되고 이런 모습들을 세상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분노하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며 극성을 부리는 상황이라서 많은 사람이 걱정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하루에 900명 이상 또 확진자가 나오고 1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2020년이 또 문득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제 벌써 몇 년 전 일이라서 이제 별로 이렇게 하지 않지만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와 얼마나 살벌했습니까? 저희도 장로님들하고 부랴부랴 임시당회해가지고서는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일단 잠깐 멈추도록 했었고요. 대구에 이 거리에 사람 한 사람 없어가지고 완전 유령 도시 같이 됐었고요. 저도 문득 생각해보니까 집사람하고 저하고 장은 봐야겠는데 무서워가지고 마스크 꽁꽁하고 마트 뛰어가가지고서는 그냥 가도 되는데 사람도 없는데 뛰어가가지고서 정신없이 담아가지고 와서 계산 언능하고 그냥 다시 또 뛰어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잖아요. 2020년 2월부터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겁에 질려서 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와 분노가 넘쳐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구의 31번 확진자 엄청 욕먹었어요. 아마 그분 진짜 오래 사실 거예요. 전국적으로 욕을 먹었잖아요. 그러고서는 신천지 때문에 갑자기 하루에 그 대구에서 1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이게 너무 무섭다 보니까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욕을 먹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증오하고 혐오하는 일들이 넘쳐났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에 걸려 격리 조치되고 치료를 받은 후에 다 나아서 퇴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 비난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정말 열심히 방역 수칙을 지켰음에도 불가항력으로 감염된 사람들까지도 미워하고 분노하고 혐오했었던 그 모습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주 심하게 편견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죄를 지어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지금 거의 다 코로나 감염됐었어요. 얼마나 죄 지은 게 많으면 그냥 다 코로나에 감염됩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논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누가 좀 큰 병에 걸리면은 대뜸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도 보면 권사님 한 분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누가 아프기만 하면 그러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널 치신 거다. 그러니까 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아파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막 그렇게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과 육체의 아픔은요,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코로나를 비롯한 이 질병의 문제들은 긍휼의 문제입니다.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암에 걸린다든지 어떤 큰 문제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들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이라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긍휼의 문제를 고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고난을 당했어요. 누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누가 사업을 망했다든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힘겨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아프다라는 것은요, 긍휼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긍휼의 마음이 넘쳐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문제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18회 동안 귀신이 들려서 몸이 꼬부라진 상태로 살아온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의사였던 누가,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인데 헬라인이었고요.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였던 누가가 이 여인에 대해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종합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물어보고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물어보면서 그 상황들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였던 누가는 이 여자가 왜 귀신이 들렸는지, 그리고 그 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에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누가는 지금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왜 귀신에 들렸는지,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거에 지금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흉악한 병에 걸렸는지 관심이 전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저 불쌍히 여기셨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가 바라본 시각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볼 때 너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주님의 눈에 이 몸이 꼬부라져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께서 보시고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시다가 그 회당 안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한 여인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8회 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기피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했겠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가 누군가 이런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정죄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아픈 사람을 보면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저자가 저렇게 된 것은 저자의 죄 때문입니까? 저자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 자체가 그런 거예요. 누가 흉악한 병에 걸리면은 그 사람의 죄가 어떠한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아무리 흉악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한 번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주목해서 보셨지만 그것은 긍휼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 18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불쌍하게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녀가 병에서 놓였다고 회복을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보통 선언하셨고 다 나은 그걸로 끝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회복을 선언하시고 나서 안수까지 해주셨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안수하시니라고 오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헬라어 성경을 어젯밤에 다시 살펴보니까 이게 그냥 안수하시고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얹으셨다 두 손을 이렇게 헬라어 성경은 본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손을 그 여인에게 얹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불쌍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두 손을 들어서 그 여인을 안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두 손을 얹을 정도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복을 선언하시며 그녀를 안수하시자 사탄이 18해 동안 괴롭혔던 몸이 회복됩니다. 꼬부라졌던 그녀의 허리가 반듯하게 펴졌습니다. 18회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있었으니까 일어나지도 못할 상태로 그냥 구부러져 있었다가 그 허리가 펴지면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몸 기지개 필 때만 우두둑 소리가 뼈에서 나기도 하는데 18회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있던 이 여인의 허리가 펴질 때 아마도 그 회당 안에서는 이 허리가 펴지는 뼈소리가 났을 거예요. 막 우두둑 하면서 그 소리가 회당 안에 막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많은 무리들도 그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쁨과 감사의 시간에 찬물을 확 끼얹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고쳐도 될 것을 왜 꼭 안식일인 오늘 사람을 치료하느냐며 분노하고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안식일에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 회당에 오지 말아라 라고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 회당장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병 고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너희가 회당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회당장은 분을 내며 이 고침을 받은 여인의 기쁨과 감사를 순식간에 뭉개버렸어요. 게다가 회당장은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치료와 회복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당시에 회당이 있는 마을에 그 사람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책임 맡은 회당에서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음에도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그걸 불편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어요. 은혜를 한마디로 지금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이런 경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적은 없느냐라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배를 판단하고 예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하다 보면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꼭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주보를 쫙 펴고 빨간색 볼펜을 들고서는 그때부터 막 이게 오게티를 찾아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꼭 행정실에 들려가지고 그걸 다 불러요. 행정실에 있는 사람들, 목사고 뭐고 다 불러서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분 같아요. 오늘 예배는 이게 잘못됐고 뭐가 문제고, 성가대는 어떻게 해서 뭘 잘못했고 뭐가 어쩌고, 기도하는 분은 뭐가 어떻게 됐고, 주보에는 이런 오타가 있었고. 이분이 예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간 건지 어떤 건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남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있을 때 혼자만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은 이 꼬부라졌던 여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니까. 회당장은 그 마을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18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을에 사는 누구의 가족이며 지난 18해 동안 어떤 고통을 받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이 이 회당장입니다. 이 여인이 회당장과 친한 사람의 가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친구의 누이였을지도 모르고요. 친구의 어머니였을지도 모릅니다. 늘 고통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며 회당에 나와 예배하던 그 꼬부라진 여인을 지금까지 보아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회당장이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회당장에게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회당장은 이 여인을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동안 판단해 왔었을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육신은 멀쩡했지만 그 마음은 꼬부라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회당장에게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안식일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동물에 대해서는 율법을 느슨하게 적용했습니다. 안식일에 물에 빠진 짐승은 건져내고 배고픈 짐승은 우리에서 풀고 들판으로 데려가 풀을 뜯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고치거나 고침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당장은 무조건 안식일의 전통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회당장은 모두가 기뻐할 때 혼자 분노하였고 모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가장 크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이 사건 속에서 지금 회당장의 이런 반응 때문에 가장 크게 상처를 받은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꼬부라진 몸이 회복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꼬부라졌을 때와 똑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쳐다보고 돌아가야 했을 거예요. 자신이 고침을 받음으로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병이 나을 만한 그 어떤 행동도 없었어요. 이 여인은 꼬부라진 몸이 고침을 받기 위해 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회복된 것입니다. 또다시 죄인처럼 돌아가야 하는 이 여인, 지난 18회를 죄인 아닌 죄인처럼 정죄받고 판단받으며 살아왔고 병 고침을 받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또다시 죄인이 되어서 돌아가야 하는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즉시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죄인처럼 푹 숙이고 돌아가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아주 쏜살같이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회당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분노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회당장 때문에 상처받고 또다시 돌아가는 이 여인을 보시고서는 예수님도 부득이하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분노가 회당장에게는 아주 매서운 말씀이었지만 고통을 당했던 이 여인에게는 그 여인을 판단하고 너무나도 차갑게 정죄하던 모든 것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마치 양털 이불과도 같은 따뜻함이었을 것이다. 오후 예배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요. 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분노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분노하심이 회당장에게는 아주 매서운 말씀이었지만 이 꼬부라지였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이 분노가 더할 나위 없는 따뜻함이었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분노와 그가 정죄하며 주장하던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18회 동안 고통을 당한 이 연약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귀신이 들렸고요. 꼬부라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계속 정죄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왔을 거예요. 어떠한 삶의 그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아왔을 거예요. 아무도 그녀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가족들조차도 이 여인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음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요. 너희가 집에서 키우는 그 짐승들도 먹이 마르면 안식일에 풀어서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지 않느냐. 가축만도 못하게 그런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 이 여인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것만 아니라 이 여인을 너무나도 존귀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무엇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센세이션한 말씀이에요. 아주 쇼킹한 말씀이에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말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씨였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란 말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넌 아브라함의 딸이다. 너 되게 존귀한 사람이다. 넌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로하십니다. 아마도 이 여인에게는 꼬부라진 몸이 고침을 받은 것보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더 감동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18회를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왔는데 사람 같지도 못하고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가축만도 못하게 여김을 받고 정죄를 받고 판단을 당하는 그런 대상으로 늘 손가락질을 받으며 죄인처럼 살아왔던 이 여인에게 넌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는 이 말 한마디는 자기가 병을 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감동적이었고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한 번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주변에 있던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앞에 모두의 생각이 변합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의 긍휼하심 앞에 위선을 떨었던 회당장은 부끄러워해야만 했습니다. 그 여인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를 누리며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꼬부라진 몸으로 고통을 당하던 이 여인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 고침 받을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의로운 일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고 이런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긍휼하신 성품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심장에는 늘 긍휼의 피가 뜨겁게 흐르고 있어요. 그 긍휼의 피가 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절대로 긍휼 없이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가지셨던 두 가지, 첫째는 항상 기도하신 것, 두 번째는 늘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서 늘 이렇게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긍휼이 부득이하게 주님을 분노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병에 걸린 사람, 귀신 걸린 사람,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긍휼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그 긍휼이 부득이하게 주님을 분노하게, 오늘 본문처럼 분노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엄격한 율법주의와 위선이 긍휼을 막아야, 긍휼을 받아야 할 사람을 향해 소리 지르며 정죄할 때 주님은 분노하시며 그것을 막아서십니다. 결국 주님은 율법의 모든 정죄를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막아서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십자가에서 주님은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바로 긍휼의 피인 것입니다. 그 긍휼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멸망길에서 구원의 길로 옮기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꼬부라진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뭐 잘한 것이 있어서, 의로워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긍휼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회당장과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엄격히 지키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기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엄격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엄격함에 긍휼과 생명이 빠져 있다면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는 정말 엄격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아름다울 거예요. 우리는 늘 반대로 하잖아요. 나에게는 관대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거예요. 내가 뭔가 하면 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 하나도 이해를 못 해주냐고. 교회가 나에게 그런 거 하나도 이해를 못 해주냐고. 나 이런 허물 좀 덮어달라고. 그런데 누군가가 눈에 티끌 조그만 것만 있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엄격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것,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원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자기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의 핵심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이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예수님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너진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예수님의 마음인 이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예배만큼 중요한 것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배만큼 영적으로 중요한 것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하지만 이 예배의 긍휼의 마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이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건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자비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 예배에서 긍휼의 마음이 빠져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회당장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요, 이런 부분들에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주님 또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2장에 가서는 더 강조해서 말씀하셔요. 더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보듬어 주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자가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안에서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만연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긍휼의 마음이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종교. 바로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더욱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긍휼의 마음을 사모하며 예배하기를 하는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예배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가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의로운 것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까? 단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불편히 여기거나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늘 그 은혜에 잠기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긍휼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18해 동안 고통을 당하던 꼬부라진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치료하신 것처럼 두 손으로 안수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오래도록 병에 아버지는 매달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그 매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